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주가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찾고 생각하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들입니다. 이것을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인다는 뜻은 단번에 내리는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죽여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일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음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성적인 욕구와 무의식적 성적 충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을 합니다. 이때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를 선택하게 되냐면 요르단 골짜기에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물이 풍성했던 소돔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성적인 문란과 도덕적 퇴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남색하다는 뜻입니다. 즉 남자들끼리 동성애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요즘 동성애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9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로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 적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가정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남자가 결혼해야 할 대상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것을 역행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상에 보니까 동성애자들을 그 지역 사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레위기로 가보면 동성애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퀴어 축제, 마치 동성애가 소수 인권이라고 해서 마치 보호되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죄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어떤 호기심과 유혹을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동성애로부터 우리의 몸을 순결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갈망,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선을 쫓아가기보다는 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탄식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대결하고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종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바르지 못한 것들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정욕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죄악에 주는 쾌락을 느끼게 하고 만지게 하고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시제를 보니까 못 박는 시제는 단 한 번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가 탐심입니다. 탐심이 무엇일까? 지나친 욕심입니다. 자, 지나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물질과 재물을 더 선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탐심을 우상숭배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엘리사의 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나아만이 그 보답으로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광경을 옆에서 게하시가 지켜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떠납니다. 엘리사 모르게 나아만에게 달려갑니다. 스승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가지고 와서 집에 감춥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게하시를 보는 순간 탐욕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게하시는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 자손들도 역시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나친 욕심이 그의 인생을 저주로 이끌어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면 그 이후에 주시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쌘 건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탐심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나옵니다.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두 글자로 분노입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딱 들어가십니다. 굉장히 화가 나십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질로 다 쫓아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분이라고 하고 올바른 분노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분노입니다. 이게 잘못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용사보다 낫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잠언 29장 22절입니다. 화를 잘 내면 말썽을 일으키고 고를 잘 내면 실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격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광야로 나와서 신광야에 도착을 해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딱 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시를 하시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을 먹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 것처럼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표정을 보니까 모세가 그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입국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면 요단강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 안 내시는 분 계십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저도 화를 굉장히 많이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분노하는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누군가에 대한 지속적인 증오를 가지고 그 사람과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비방과 부끄러운 말은 오늘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칭찬보다는 상처를 주고 막 가슴을 막 찌르는 그러한 말들이 바로 이 비방과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으시죠? 상처만 받고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대부분을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시편 69편 20절입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을 충만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전생애를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만들게 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처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성경적인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 성품, 옛 습관, 옛 행동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도 그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이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